예배 가운데 참 귀한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임종수 목사님 큰나무교회 서울 큰나무교회 이제 개척하시고 어린이 교회로부터 개척하셔서 이제 지금은 이제 큰나무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게 참 많은데 목사님은 그냥 늙은이라고 소개만 해도 된다고. 네, 우리 아마 CBS나 이런 방송 출연도 방송에서도 성경 가르치고 여전히 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임종수 목사님 나오실 때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한참 혼란했어요. 도무지 저는 그 찬양을 따라서 할 수 없는 그런 찬양입니다. 늙으니까 그런지 내가 아직 어린이라서 그런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부르는 찬양은 참 힘들어요. 엇박자도 많고 잘하면 그냥 이야기하듯이 부르는 찬송이니까 그런 노래들이니까 참 수준 높은 노래인데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해봐가지고 사실은 옛날 축구 그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도 한참 배웠어요. 그냥 대한민국 하는데 그 따라하기 힘들더라고요. 이제 겨우 좀 익숙해질만 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늙은이라고 소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강단에 쓴 목회자들 가운데서 나이 순으로 따지자면 제가 아마 금운동 안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늙은이라고 소개할 만큼 나이가 많아서 저는 우리 나이를 좋아합니다. 지금 84살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참 바이든이 불쌍하고 이해가 돼요. 이런 데 걸어가려고 하면 참 힘들거든요. 반드시 안 걸어가져요. 근데 바이든 보면 항상 이렇게 뛰지도 못하는 뛰는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이제 초조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는데 제가 교회를 지어봤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힘들고 또 어느 때는 괴롭고 어느 때는 울고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엄청나게 기쁘고 감격하고 교회에 질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글쎄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의 면모를 보니까 이 가운데 헌금 좀 앙창 내가지고 교회 질 만한 분 한 분도 안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이름도 싫어서 동네 사람들 이름을 다 바꿔버린 동네가 봉천동이에요. 그 봉천동에서 어린아이들만 모아놓고 교파도 없이 교회 이름 5자 어린이 교회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 별로 오지 않았어요. 봉천 온다고 해야 다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교회를 칠 때 이끌어간 분이 31살, 32살 나이, 29살 하나 끼고 한 너댓 명이 그 앞에서 선두에 갔어요. 그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담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담보물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 가운데 유난스럽게 딱 한 사람 집이 있었는데 그게 제비집 같은 조그마한 집, 담보거리도 안 되는 그런 집 하나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 돈도 못 얻어가지고 집을 졌어요. 그래도 해냈어요. 2년 동안 35가정이 시작했는데 그 35가정도 다 그냥 휩쓸리면 거드는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 가정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그 너댓 명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원에 간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기도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한 분이 그래요. 이번에 제가 기도하면서 논의를 했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머리수당 1인당 500만 원씩만 하면 땅값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억이 넘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머리수당이라는 얘기는 교회 나오는 사람만 얘기하는 식구수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내더라고요. 어느 날 헌금 온다, 우리 집 온대요. 왔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보니까 빈 봉투야. 아이, 목사님, 이 작정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네가 기도를 하는데, 암만 한 방,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서로 적어내는, 똑같이 적어냈다는 거예요. 이거 왔다.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다는 얘기가, 그리고 와서 헌금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없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하는 그 부인이 저한테 와가지고서, 목사님, 학교 사표 낼래요. 왜? 사표 내면 퇴직금이 이번 헌금할 만큼 돼요. 너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너 학교 선생이니까 며느리 삼았는지 모르는데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인데 너 집에서 쫓겨나려고 그래. 안 돼! 하고 딱 잘랐어요. 그때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나 그러면 신문 배달한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게 쫑긋해요. 야, 그런 일이 있을지 또 누가 알아? 그런 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인데 새벽부터 신문 돌리는 거야. 그동안 학부형을 만났어. 만났더니 그 학부형이 아유, 선생님 어찌 신문 배달하세요? 제가 여차해서 교회다 헌금 작정하고 이렇게. 아이고, 선생님 답답해요. 저도 예수 믿어요. 전 돈이 나 썩어나요. 저한테 말하면요, 내가 그냥 못 드려요. 생각날 때 갚으시면 되니까요. 제가 돈 해드릴게요.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실제예요? 제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신랑도, 저도 그러면, 어떻게 돌려요? 둘이 돌린대, 둘이. 아니, 신문도, 사람들이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지만, 조중동을 돌리면 나쁘다든지 하나만 돌려도 200~300부 돌리는 거야. 근데 한겨레 신문. 그냥 온 부천 시내를 다 돌아다니는데, 남편은 자전거 타고 아내는 프라이드 차고 돌리면서 새벽부터 돌리는 거예요. 몇 시부터 돌리냐? 그랬더니 3시에 일어난대요. 그게 기도더라고요. 목사가요, 추운 겨울날 자다가 깨면 잠이 안 와요. 얘들이 이제 나가서 이 추운 새벽에 신문을 돌릴 텐데 잠이 안 와요. 마음에 울으면 울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긴 얘기 생략하고 저차 해서 그 다 헌금하고 별난 일이다. 그러고 나서 남편이 또 있던 직장 또 자기 구청 공무원이었는데 사표 통 내더니 또 퇴직금 나온 걸로 얼마 또 하고 왜 사표 내는 다들 스카웃을 당한 거예요. 스카웃 돼가지고 이런 정직한 사람이 필요해서 정직한 사람을 재무 시키려고 하면서 서울에 좀 떨어져 있으니까 집 줘서 집도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필요한 거예요. 차 2대 가지고 다니더라고, 나중에. 교회 다 지을 때까지 나중에 자기 돈 너무나 없는 걸 아니까 나중에 저한테 와서 그래, 쓸 거면 집어주면서, 목사님, 이거 그 방에, 그 교육관에 시설, 저는 약간 좀 까탈스럽거든요. 똑같이 안 해요. 다른 사람 꼭 다르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기성품 쓰는 것도 아니고 꼭 틀에 맞는 거 해야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거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헌금 때 명단 올리지 말고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서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그렇게 되니까 참 담보물도 없이 돈도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도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기면 기뻐서 오는 거예요. 기뻐서 뛰어오고 수요일 저녁에도 와서 헌금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좀 능력이 있어가지고 목소리 좀 그렇게 내가지고 여러분 헌금은 복 많이 받아요. 그런 좀 하면 그런 거 하면 이제 돈이 생기는지 모르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열의를 내가지고 와서 헌금하고 가고 난리를 했어요. 심지어 저희 큰아이가 그 당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헌금을 작정을 과당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야, 너 돈 어디서 나서 하려고 그래? 그랬죠. 집에 와서. 그랬더니 저 장학금 받으면 되죠, 장학금 받지도 않았는데 학교 시작할 때 장학금 받을 걸로 알고 미리 헌금을 하고 그래서 걔 졸업할 때 전교 톱했어요. 장학금 계속 받았고요. 그러니까 돈은
장학금 받으면 학교 나오나요? 재주머니돈에 나가는데 학교도 안 내고 교회에다 헌금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렇게 수석했고요. 장학금 받는다고 날마다 공부해가지고요. 아무튼 제가 교회를 지면서 저는 목사예요. 목사도 늙은 목사예요. 늙은 목사인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 목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믿죠. 그러니까 목사했지. 그런데 교회를 지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너무나 그냥 실감나게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런 것이 힘이 되어서 이제 가더라고요. 이게 오죽 어려웠으면 처음에 땅이 딱 떨어졌을 때 그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 얘기도 뭐 기가 막혀요. 길고도 긴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생략을 하고 땅을 허락받고 나서 그 땅 자리를 보러 갔다가 새벽에 갔다 오는데 땅은 참 좋은데 돈 5억 5천쯤 드는데 그 갚을 길이 없는 거야. 모두 가난뱅이들만 사는데요. 오다가 지금도 길에 서네. 어느 목동길 오다가 소방서 앞에서 길 가다가 차가 잠잠 서 있는데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정 아시죠? 돈 없는 거 아시죠? 좀 쉽게 지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쉽게 지켜 해주세요. 아멘도 안 했는데 막 순간 확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야 이놈아, 쉽게 지으려면 뭐라고 교회 짓니? 그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께 하면 너희들 오지 말라고 그럴 줄 알아? 너희들 바로, 거기도 갈 필요 없어. 너희 바로 옆에 남서울 제일교회 있잖아. 그 자리 텅텅 비어 있다. 너희 교회 다 가도 환영할 거야. 그 교회 다니면 되지. 무슨 얘기예요? 헌신은 쉽지 않아요. 주님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팔복도 끝은 어려운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제가 세번역으로 하지만 죄송해요. 저 세번역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늙어서 익었으니까 그것도 또 서툴러요. 그냥 저 아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의를 위하여 사는 길이 복된 길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선언하는 쉽지 않아요. 뭐 쉽게는 오늘 여기 예배하러 여기 나온 것도 쉬운 길 아니에요. 쉬운 길 아니에요. 앞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빗길을 들고 여기까지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은 사실 쉽게 말해서 정성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릴 때는 그 마음을 드릴 만큼 때에 따라 내 몸을 깎아내는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팔복하면 우리는 복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 팔복이 쉬운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중에서 맨 머리에 나오는 이 팔복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4세기의 교부 암브리시우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처음으로 얘기했대. 그때부터 전통적으로 팔복을 얘기해요. 근데 어느 분은 팔복을 하나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요. 어느 분은 복자를 헤아려서 구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저는 이걸 둘로 나눠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이 팔복 가운데서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첫 번째 복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까지를 수식하는, 품고 있는 복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맨 끝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세 번역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 마지막 채가 앞에 있는 긍휼로운 자는, 여기 긍휼이 아니라 아까 자비로운 자라고 되어 있죠. 세 번역에는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를 품고 있다고 봐요. 이 둘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 때 너희가 나한테 나아오려면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를 시인하면서 나와야 된다. 그럼 초대장, 부르심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나중에 그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부르심이에요. 나에게 나오라.
하나님의 프로포즈라 그 얘기예요. 우리 부르시는 거라 얘기야.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요. 처음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라.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너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오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번역하면 겸손한 자, 그게 똑같 통하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 처음에 1에서 4번까지는 나와 사람과의 관계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온유함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베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온유하라 얘기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숙이는 마음으로 나가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할 때 하는 자를 줄 것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느 부동산 업자는 그걸 써놓고 나서는 땅을 기업으로 온 땅을 내가 다 차지할 거야. 부자 될 거야. 요즘 막 이 복에 미쳐 있으니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어느 면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가 배부름을 입을 것이요. 그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네 가지는 똑같이 하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은 언제나 아쉬운 분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프로포즈.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는 방법을 내가 너희한테 말해준다. 그게 뭐냐?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애통해야지 된다. 온유, 겸손해져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나와야 된다. 그럼 내가 너 만나줄게. 이렇게 초청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넷을 엮어서 하나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가 주를 만나게 돼요. 그렇게 나아갈 때 주를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게요. 만나는 길이에요. 만나는 지침이에요. 그렇게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나오는 거 보니까 세 번째는 자비로운 자지. 긍휼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고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 자비로움을 긍휼함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때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예요. 이게 5번째는 긍휼은 누굽니까? 나를 바라보는 나를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웃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웃의 불쌍한 것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5번째에서 8번째까지는 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주를 만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동행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이 5, 6, 7, 8은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타인을 바라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보면 그런 것이 부족해요. 교회 그냥 철옹성처럼 쌓아놓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라고 그래. 나가려고는 안 그래. 들어오기만 하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은퇴했으니까 좀 태어난 마음 가졌는지 몰라도 이번 코로나 잘 맞았다. 교회가 담을 헐어버렸구나. 세상까지 열려버렸구나. 그런 생각 가끔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막 뭐라고 나단을 쳤어요. 당신이 사업을 해, 뭐를 해. 사업은 교인들은 지금 얼마나 어렵겠어. 교회는 돈 버는 사업하는 데 아니잖아. 지금이야말로 군인으로 하자면 당신은 위생병이야.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줘야 할 때 아니야. 그들을. 목사가 그동안 돈놀이해서 이럴 때 어렵다고 그러게. 하면서 뭐라고 호통을 좀 쳤어요. 이웃을 바라보는 것.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 밖의 사람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중의 덕목이고 성경의 사랑이라는 것의 하나의 정점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걸 유지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격려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 다 격려의 말씀으로 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계속 소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소통. 저는 마태복음 그 6장을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주님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이 주님 기도는 뭐냐? 6장에 전체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게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세번역은 또 바꿔졌습니다만은 옛날 번역, 요즘 개정개혁도 바꿔졌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있잖아요. 항상 소통하는 거, 하나님 소통하는 거. 그래서 그 청결함,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의 기본 조건은 청결함을 얻는 거예요. 앞에서 주님을 만날 만큼 나아갔으니 그만큼 하나님과 청결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계속 교통하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성령을 임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신분이 바꿔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신분이 바꿔져서 나의 걸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걸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식의 걸음, 아들의 걸음, 딸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도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화평 참 중요해요. 평화 참 중요해요. 앞서도 그 6.25 얘기, 여기 장로님의 그 회사에 있는 그 공장 짓는 얘기 나오면서, 제가 6.25를 잠깐 생각했습니다만,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저는 6.25 때 10살이었어요, 10살. 전 최근에 어디다 그걸 좀 소개하려고 사진 자료를 찾았는데 없어요. 그때 6.25 때 인민군들이 들어와가지고요, 마을마다, 조그마한 마을까지 심지어 자기들 회당 딱 정하고 본부를 정하죠. 본부 정했으면 그 앞에다 뭘 붙였냐면, 김일성 그 흉상하고 스탈린 흉상 2개를 딱 붙였어요. 막 무섭고 끔찍했어요. 그리고 막 대창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 사진은 좀 구하려니까 없더라고요. 가장 찾은 것이 저 옛날 이북에서 북한에 있었던 그 철원의 인민군들의 북한 사람들의 경찰서 인셈이죠. 거기에 붙어 있던 사진이 있던 그 사진 하나 겨우 구했어요. 남한에 그냥 시골 동네마다 다 걸려 붙었는데 어떻게 그 사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봐도요. 끔찍하죠. 전쟁 끔찍해요. 무서워요. 전 무섭게 혹독하게 당했어요, 전쟁을.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요. 붙들려가 돌아갔었던 얘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전쟁 터져도 좋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답답해. 상당히 답답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신분이 바꿔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삶을 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순조롭다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럼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는 자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주름으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셨나요? 제가 무거운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난 어떤가? 사실 이런 것은 상당히 의식적이고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앞서 주님 하신 말을 실제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맞습니다. 기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했는데 그 교회마다 기도 소리는 무성하고 말씀을 줄줄 외워드는데 하나님을 만난 삶은 없다. 그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혹시 그런 일 없나요? 나는 그런 자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앞서 말씀한 것은 한 번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인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한 번 만난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그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교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한 번 이례적으로 중생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주님께 나갈 때마다 이 반복되어야 될 무한대로 반복되어야 될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실제화되고 현장화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하나를 인용하도록 부탁을 드렸어요. 요한 1서 4장 20절 세 번역도 나온다니까요.
개역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사랑하느라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아멘. 얘기예요? 형제 사랑하는 걸 통해서 나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이 말씀을 이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논리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첫째,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둘째,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셋째,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주를 만날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추상적으로 기도할 때만 생각하지 말고 현장 속에서, 주님은 현장 속에 현재를 사시는 분이에요. 현장 속에서 그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멀리 놓고 보시지 말고 가까이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만남이 얼마나 소중해요. 저는 만남이 참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어요. 좌우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좀 교우들, 친구들이 있어요. 좌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쁜 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이뻐요? 호박꽃이에요? 처음에 만나서 이쁜 사람 없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인류 어떤 아이돌이나 그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이쁜지 모르겠지만은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이뻐 보여도 또 까실까실해서 싫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언제 이뻐져요? 만나다 보면 이뻐져요. 만나다 보면. 어느 사람 부부로 사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만났을까 싶을 정도로 좀 약간 이상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사랑하고 결혼했겠어요? 만나다 보니까, 가꾸다 보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분명히 호박꽃, 저는 호박꽃도 이쁘던데, 분명히 호박꽃인데 만나다 보면 그게 보석이 되는 거야.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믿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다. 저는 그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 만남이 참 신비하고 이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제 생일 이 얘기를 엮어도 한참 얘기를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성경 가지고 이 얘기도 많이 해. 만남, 우연과 마침의 만남, 그런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우연과 마침의 만남. 어느 구약학자 교회가 처음으로 했던 설교 중에 하나예요. 룻기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만남, 우연과 마침의 만남. 룻이 자기의 친족 집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리 시작을 죽기 위해서 갔는데 우연히 친족인 보아스네 집에 갔고, 보아스야 그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그때 마침 나와가지고 둘이 싹 만난 거야. 이게 우연과 마침이 만난 거야. 만나고 나니까는 서로 다시 이 룻이 재혼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된 사람이에요. 다만 1순위 아니고 2순위였다는 얘기지. 근데 그때 그 시어머니가 자꾸 부탁하잖아요. 야, 며느리야. 너, 그 보아스 괜찮다. 거기 결혼해도 되겠어. 들어가. 이불 떠들고 좀 들어가. 옛날에 성경이 보면 상당히 좀 발전했어요. 지금보다요. 시어머니가 혼자 오는 거야. 이불 뚫고 이불 밑에 막 들어가 하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아직 안 돼. 내가 순번, 이 1순위가 양보하면 내 순위 타면 내가 당신으로 결혼을 할게. 둘이 눈이 맞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재밌잖아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보아스는 그날 마침 와서 우연과 마침에 탁 만나가지고, 그걸 왜 우연이라고 안 보느냐? 성경은 우연이라고 썼고 마침이라고 썼지만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사를 낳고 다윗을 낳고 그 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우연이에요? 그게 우연이에요? 성경 전체의 경륜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다. 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만남이 수많은 이 만남, 여기 오신 만남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가?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는가? 기가 막혀요. 하나하나 생각하면요. 이게 불가에서는 옷구름 한번 스쳐도 전생에 3년 6개월에 2년 있었다 그런 말들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남,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고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게 실제예요, 실제. 현장화시키는 거예요, 그거가요. 자칫 좋은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니까.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다 좋은 말씀이죠. 자칫 거기에만 몰입하다 보면 그게 추상화될 수가 있어요. 의식으로만 끝날 수가 있어요. 실제 사람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자 그 얘기예요. 제가 알고 있기는 이 경주 포항이 고향이라고 그래요. 천도 동학의 2대 교주인 해월 최수영 선생이 이쪽이 고향이라고 들었어요. 그분이 20대 20살 전후에서 10여 년간을 이 포항에 와서 농사를 지어요. 그분은 공부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말을 많이 남겼어요. 사인여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말하기를 당신 집에 손님이 왔느냐?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해라. 하나님부터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성경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요. 성경 이전에 터득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걸 열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경제 한 군데 또 인용했는데요. 창세기 33장 10절이에요. 거기 아름다운 만남이 하나 있어요. 아름다운 화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 야곱이 자기 형님의 장자권을 갈취해 갔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님이 우락부락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간 거야.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살았어요. 그 오랜 세월 지나가지고 그 사건 다 알죠. 나중에 이제 형님 만나러 돌아가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갔는데 다른 자기 재산들, 종들, 자기 심지어 부인까지 미리 다 건네보는 자기만 약복강 건너지 않고 남아가지고서 밤새 씨름은 얘기 나오잖아요. 그 씨름이 누구가 씨름했는지 사실 몰라요. 천사와 씨름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면 그 씨름하잖아요. 씨름하면서 한덕별이 위골된다고 부러졌다고 나오잖아요. 한덕별이 위골려서 쫄름쫄름하고지만 그 다음날 약복강을 건너갈 때 해가 앞에서 솟았다. 그런 희망적인 말씀도 나와요. 그리고서 이제 30점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거야. 에서의 그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했어요. 야, 그런 거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하는데도 에서한테 아니오시다고 자꾸 이제 전달하는 것이죠. 그때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한 말이 뭐라고 그래요? 형님을 배우니 뭐 같다고요? 형님을 뭐 같다고 그랬어요? 읽었는데 금방 잃어버렸어요? 치매 검사해야 되겠네. 누구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 전날 씨름했던 사람의 얼굴이 그 얼굴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랫동안 형제가 헤어져서 얼굴 모습도 잃어버렸지만 지난번 씨름한 얼굴을 생각하니까 형님 얼굴과 똑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게 해주신 것이지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형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을 뵙는 거, 아버지를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놓아져 버리는 거야. 좋아. 너 주는 거냐? 받기는 받겠지. 그리고 서로 화해해서 죽음을 모면하잖아요. 그렇게 두려워서 다 보내고 제가 맨 뒤로 가면서 했는데 아름다운 화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든지 내 형제를 만날 때, 이웃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최수영 씨 얘기하네요.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실 저는 은퇴를 2010년 지금 만 13년 지나고 14년째 들어갔는데요. 은퇴하기 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주일날 어느 교회에서 예배 강단에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이 확 떨어지는 생각이 있어서 너 그동안에 목회를 어떻게 했느냐, 내가 맡긴 목장을 잘했느냐 하는데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무장된 공동체인가 그런 고민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설교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면에서. 근데 그 순간 아니야. 너희 큰나무교회 공동체 아직 멀었어. 그러시는 것만 같아요.
그때 전 순간 저도 모르게 그냥 쑥 튀어나온 말이에요. 그냥 설교하다가. 저는 교회 간판을 걸고 33년간 목회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는 실패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까 그 열심히 했던 그 교회를 직후했던 그 청년 장로님들에게 그 얘기했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애써 잘해놓고 왜 실패했다고 그러냐고. 근데 제가 실패했다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공동체가 뭐냐? 사람은 모여있는데 모여있다고 공동체입니까? 사람 많이 모였다고 공동체예요? 그럼 극장도 공동체고 시장도 공동체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공동체라고 할 때는 인격적인 공동체가 되어야지 돼요.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격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깡패 집단에 가도 의리는 있어. 근데 죄송하게도 교회는 그것마저도 없어요. 아마 장로님은 그런 경험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회만에 그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거 아니 거기까지 못 갔는데 막 가슴을 짓누르는 생각이 저를 짓눌러가지고 이 얘기하다가 뭐 연관된 얘기가 뭐 약간 좀 있었겠죠. 거기서 고백했던 얘기 그 얘기 와서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고백을 했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이거 화낼 일이 아니라 반성해 볼 일이지.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요? 공동체가 되지 아니한 교회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거야. 그게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 가끔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대제사장께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선동을 하고 명령했어요. 저 선동해서 저 예수 죽여야 됩니다. 못 박아야 된다 하니까 모두 덩달라 막 소리를 쳤는데 그 가운데 보리떡 먹은 사람 없었겠어요? 물 끓이면서 없었겠어요? 또는 병 나은 사람 없었겠어요? 그 가운데 섞여 있었을 거야. 저들은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 막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왜? 공동체가 안 되었으니까. 인격이 없으니까. 인격이 없는 공동체가 아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건 무리예요. 군중일 뿐이에요. 교회가 군중이 되면 뭐를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 모시고 안 모시고 만나고 안 만나고 게 필수. 우리가 신자다. 그럼 신자의 조건은 뭐냐? 우선 주님의 프로포즈에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하고 그리고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그건 교인이에요. 어떤 게 교회냐? 그런 인격체를 만난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게 교회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보여주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적어도 이 시대를 감당하는 저는 이 보배로운 교회가 적어도 이 포항 정도는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있으나 마나 이 지역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 무슨 필요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큰 나무 교회 하나님께 뜻이게 해서 여기다 심었다 생각했어요. 우리 큰 나무 교회 옆에는 큰 나무가 있어요. 교회 이름 가지고 고민하면서 세상에 없는 교회 이름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막 컴퓨터 검색되고 별짓 다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어느 날 갑자기 큰 나무가 있는 거야. 아, 저 큰 나무로 이름 지으면 좋겠네? 그래서 큰 나무 교회로 이름을 졌어요.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한번 나오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의 큰나무교회, 그러면 고목나무교회라고 해야 됐을까요? 네, 그랬죠. 고목나무거든, 옆에 있는 것은. 흔히 사람들은 고목나무라 그러지만, 아니면 좀 유식한 사람은 느티나무라고 그러지만, 그건 큰 나무였거든요. 그 큰 나무 교회 있었더니 요즘은 전국에 큰 나무 교회가 참 많아요. 전국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호주에서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제가 빅트리 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괜찮습니까? 하세요. 제가 그거 하세요. 싱가포르도 있다고 그러고요. 저 뭐 텍사스에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많고요. 큰 나무 학원, 큰 나무 병원 별게 다 있어요. 요즘에는요. 아이고 그때 좀 특허를 하나 얻어놨으면 좀 제가 고생을 들으려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혼자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나? 그 나무가 조선시대 초중기에 심었던 나무예요. 그때 우의정을 지낸 모 씨가 심은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절 지으려고 했던 자리라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도시개발공사 절 주었는데 절에서 못 지으니까 다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불화받은 건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본따서 큰 나무 교회라고 이름을 지을 목사를 찾고 기다리시다가 세웠나 보다. 왜 그 말한 줄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5명은 열심히인데 그 사람들은 구경도 안 해요. 와서 거들지도 않았어요. 그 5명의 교회를 진 것도요,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졌느냐면 그들이 자기 친구 하나가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 고등학생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 친구가 그 아버지가 그 교회 목사님이에요. 교회가 한 40-50명 모이니까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광고를 썼대요.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질 것을 좀 생각하십시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어른들이 다 빠져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고등학생들, 까까머리 고등학생들만 남은 거예요. 그때 저들이 서름을 많이 당해요. 교회가 막 이리 쫓겨나오죠. 쫓겨나면서. 그래서 비 오는 날 모여서 눈물로 기도한 것이 뭐냐면, 야, 우리 죽기 전에 교회 한번 지어보자. 그런 결심을 했대요. 그들이 군대 제대하고 나서 우리 교회로 우르륵 들어와가지고 교회 짓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 동기가 다 있더라고요. 얘기가 좀 벽길로 갔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보배로운 예수 교회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큰나무교회는 철저하게 난 그 지역을 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일을 했어요. 심지어는 청량리 쪽에서 돈 받으러 오면 난 이 동네만 합니다 하고 거절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철저히 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 만나서 하시대요.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여기는 교회를 넘어서 하늘나라가 돼요. 오늘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 때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늘나라 그들의 것임이라 할 때 그 시제가요 현재형이에요. 앞으로 하늘나라 이루어질 거다 그거 아니에요. 요즘 하늘나라 자꾸만 뒤로 밀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 해방 외정 시대 최봉석이라는 사람 최권능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분이 예수 천당한 그 일화가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예수 천당턱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러나 예수 천당,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그 이코르 시켜서는 안 돼요. 저는 종종 그래요. 이제 예수 천당 그만 접고 예수 세상 만들자. 예수만. 우리가 주님 기도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도 죽은 다음에 간다는 얘기 안 해요. 이는 이 땅에서 나라를 이루자는 거예요. 오늘 이 보배로운 예수교회, 친정 예수님을 모신 교회, 여기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하늘나라는 번지기 마련이에요. 하늘나라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이 보배로운 예수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하늘나라가 번지고 번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여기 오면서 도장 하나를 봤는데 저는 도장을 보고 그냥 지우개에다 도장을 봤어요. 허성식 인 파야 되는데 글자 숫자가 많으니까 못해요. 그래서 내가 허자 하나만 거기다 고분 지우개에다 허자 하나만 딱 봤어요. 보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허자가요 말씀은 전에 그 정호는 오자인데 정호자를 전서로 풀었을 때는 사람의 밑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요. 전서로 풀어서는 저는 좀 서예도 좀 하거든요. 늙은이니까. 말씀과 사람과 십자가 참 재밌다 싶어서는 제가 했는데 저는 실패하다 얘기했습니다만은 허 목사님이 나중에 10년쯤 20년쯤 은퇴할 때 나 실패했습니다. 그런 교회 안 되도록 우리 모두가 분발하고 진정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주님의 분부하신 바 사역을 동행하는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보배로운 예수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